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아무리 힘이 나오고 수고하고 주의대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닥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예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백화점 붕괴 때 붕괴되는 건물에서 알바하던 19살의 한 소녀가 무너지는 건물에서 알바하다가 호출을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은 상품백화점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바로 등 뒤로 건물이 무너졌대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죽다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야, 죽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평생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느냐? 우선은 생과 사를 그 지점에서 건너간 거잖아요. 생과 사 지점에서 그 죽음의 참혹함도 보았고, 또 삶의 그 생명의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참혹함을 보면서 또 아비규환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새겨졌냐면, 우리는 다 사선에 서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다 아둥바둥 살잖아요. 아둥바둥 사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사선에 서 있구나. 보통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죠. 죽음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죽음은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죽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깊이 체험하고 나자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져서 늘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안 했지만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참 허무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처럼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인생의 허무함을 못 느낄까요? 당장에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걱정할 게 태산처럼 많은데 그런 것까지 고민할 시간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과 환난들, 그런 것도 해결하기가 벅찬데, 너무 괴로운데, 그런 것까지, 인생의 허무함까지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생의 허무함과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의 허무함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설교만 들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요.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알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하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고 있어요. 그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우리는 헤아리지 못할, 우리는 찾지 못할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근데 바울은 헤아릴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왜 이방인만 구원받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신비를 말해요. 신비가 있다. 신비는 무엇이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 이스라엘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신비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은 단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함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그것이 그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찾지 못한다. 우리는 헤아리지 못한다. 같이 읽으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실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빌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빌려줬어야 빌려드린 거 내놓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받기만 했을 뿐이죠. 누가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렸느냐? 아무도 안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갚으실 것은 없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인생이 허무하다.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우리가 죽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고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90, 100살 살면 오래 사는 거 아니냐? 90, 100살 사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인생 오래 살아서 지겹지 않으시냐고. 다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90, 100살까지 살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죽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들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우리들의 고난, 환난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니까 괴로워하는 것이죠. 아니면 안 괴로워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대. 모세도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본인의 머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애굽은 초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민족인데 본인은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도망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으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곧 해방되는데, 그런데 애굽에서의 당장의 그 고난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헤아릴 수 없고 그가 역사하실 때 찾지도 못하고 그의 마음을 알 때도 못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강대국으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있었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나를 의지하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실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했나요? 늘 본인의 지혜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려 드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깨닫는 순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구나, 풍성하시구나, 깊구나. 그의 역사하심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깨닫게 되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찬양을요, 욥기에서도 발견하거든요.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고난받는 고난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욥이 어떤 죄를 져서 고난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으로 나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와서 비웃는단 말이에요. 조롱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는 것이 욥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욥아, 내가 나를 잘 섬긴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널 시험한 거야. 내가 이렇게 시험해도 네가 나를 끝까지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너를 시험한 거야. 시험해서 미안하다.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욥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할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물으세요.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 것밖에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왜 제가 이러한 환난을 겪어야 하나요?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할 때 넌 뭐 했냐? 이게 뭐죠 이게?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욥의 반응입니다. 욥의 반응. 너 창조할 때 넌 뭐 했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욥이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본인인데 본인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욥이 한 말이라군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 것밖에 없어. 나는 죄 지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야. 이 말만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근데 욥이 스스로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는 창조주다 말씀하실 때에 욥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해결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겪고 있는 어려움,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민들 다 해결되세요? 어떻게 욥은 해결이 다 됐을까요? 어떻게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뒤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지만 지금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 들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만드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있죠. 이 고난은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뭐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죠? 누구의 모습인가요? 욥의 모습이에요. 욥의 모습. 우리가 욥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길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나요? 정말 믿나요? 우리는 티끌과 같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당장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 눈앞에 있는 고난만 보이고 들리고 느끼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내 앞에 것만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구나.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의 고난을, 환난을, 어려움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몰라요. 의지하라! 라고 해도 의지 안 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신비를 안다. 욥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갚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빌려가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실지, 우리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감히 따지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요? 기도해서 입술로 내뱉지 못해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알고 있나요? 뭘 보고 있나요? 뭘 듣고 있나요?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고, 내게 들려오는 게 전부고, 내게 느끼는 게 전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티끌 같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욥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남성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